구약 성경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위생이나 의학이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면 그 자체로 무슨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차이가 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자면 레위기는 우리의 죄와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정하고 우리는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은 그 다음에 부패하고 시신은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그냥 집에 눕혀놓고 계속 모시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안방에 곱게 모셔놓고 그냥 몇 달 있다가 이웃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시신을 화장하든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사람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고 죽은 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모든 행동은 부정한 것이고 전혀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구원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였던 마리아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녀로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성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과 관련된 복은 해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인이니까 숨을 쉬어도 죄고 먹어도 죄고 아파도 죄고 건강해도 죄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우리를 닮은 그것이 바로 생명, 새 생명입니다. 해산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의 행위 가운데 다 안 좋은 것이고 이 해산하는 것만 그래도 구원 가까운데 그 구원의 행위조차도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마리아가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를 잉태한 것 외에 인생들이 다 해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그 생육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범죄한 인생들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식 많이 낳아서 대대손손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담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행위조차도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산조차도 부정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그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인생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의 마음속에는 오만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저의 설교 행위 자체에도 오염된 것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들을 때만 그 설교가 온전히 가르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 회중들을 엉뚱한 곳으로 막 끌고 가서 그 단체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왜? 가장 거룩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행동에는 죄악된 것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직무의 기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적인 기능과 선지자적인 기능과 제사자적인 직능을 다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 직무를 이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는 아론 자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왕적인 직무는 백성들의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무는 선지자적인 직무로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통치하는 왕적인 직무도 나누어 주고 제사장적인 직무는 또 따로 이렇게 이양을 넘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시험도 치르고 그리고 인턴 과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 원수 받으면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이면서도 또한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것이 분비물이든지 피든지 배설물이든지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다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에 가는 이야기를 제게 또 상담하기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옳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한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이 다 거룩하고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너무 많이 의인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인이 아닌데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막 거룩하고 어른을 말하는 분 보면 저분은 참 신령한 분인가 보다.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가 보다.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가 보다. 뭐 그렇게 자신이 만만할까. 인생이 별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위생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월경할 때가 왜 부정하냐? 역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신약성에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자 이야기 나오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몸에서 무엇이 계속 나오니까. 가능하면 입 꾹 다물고 내게서 뭐가 나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에서도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행동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쏘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아이를 낳았는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구원을 이루는 그 행동조차도 내게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할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남자들은 혹은 뭐 자기가 둘째면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면 하는 것은 대표로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죽음을 몸에 늘 간직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잘라내면 평생 그 흔적이 남아 있게 되죠. 요즘 무슨 포경수술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 외에는 그런 관습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체 검사라는 표시가 나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 남자들을 신체 검사해보고 할례 받았으면 다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몸에 내가 죽었다는 것, 나는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왜? 만지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이가 할례를 받고 또 33일, 그래서 이제 제 8일 만에고 이게 양편 넣기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하고 33일 하면 41일이 아니고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자기를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해산하고 나면 여인이 좀 조심하고 전염병에 감염되기도 쉽고 뭐 이런, 그래서 검주를 두르고 함부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편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자기도 정기를 하게 하고 준비하는, 좋게 말하면 휴식의 시간도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례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꿀꺽 삼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구나, 우리 해산할 때도 우리가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조심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되는 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할 것이다. 왜 여자는 갑절로 부정하다고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출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함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 간에 계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명을 낳았지만 여자를 낳았을 때 그 여인은 또 앞으로도 해산할 수 있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기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죠? 7일, 14일이죠. 그 기한이 차면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망 없는 제사에 가져간다. 그래서 1년 된 그 어린 양은 번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생애를 드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정결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자신들이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나서 이제 정결하게지면 처음 하는 행위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 낳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 혹은 80일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목욕한 사람이 몸이 다 깨끗하지만 또 움직이면 손발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발은 씻는 것처럼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것, 물론 성도니까 거룩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부정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니까 정결하게 그냥 부정은 만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격리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번제와 함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물은 번제가 더 크고 속죄제가 작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양을 잡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살 형편이 안 되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결례할 때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린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을 본다면 이게 재물이 크다고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말했기 때문에 내게 가져와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은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기능입니다. 제사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의 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양도 제사장이 가져가고 비둘기도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따라서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직능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적 분업이라 하는데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지 교회가 결정해서 혹은 집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교역자로 세워서 각각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가 목사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목사가 재정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말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 9시 50분 비행기로 뉴욕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교라는 한 500교회 정도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 교단의 총회 사절로 가서 일주일간 있게 되고 금요일쯤 끝나는데 주말에는 저희 교단 총회에 산하에 있는 메릴랜드 사랑의 교회에 가서 말씀 전가하고 월요일 날 다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월요일에는 대양주 총회, 대양주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을 위한 총회입니다. 대양주 총회 참석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2주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에 오게 됩니다. 지금 제 몸이 별로 안 좋고 감기균도 있고 한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총회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하는 총회장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